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와 그 목적,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두 주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별히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 전체, 성도들 전체의 모임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이 오신 목적 위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죄와 그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공부를 잘해서요? 멋지게 음악을 연주해서요? 예쁘게 생겨서?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을 잘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소견, 어떤 가치, 정신,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늘 약점입니다. 그래서 늘 구분짓죠. 어떤 건 하나님과 관련됐고 어떤 건 하나님과 관련 안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상과 소견과 정신과 그 지식을 가지고 잘 살 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는 않겠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시작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이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을 통해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내용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들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내 구주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누가복음 4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문맥 속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써 그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인생들을 근원적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되신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해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아버지의 예정과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늘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 신앙의 그 성장과 또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 많은 우리들이지만 어느새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힘을 내고 또 위로를 얻고 다시금 주의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이상한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해방이라는 말들이 곳곳에 막 플래카트에 붙어 있었습니다. 노동 해방, 인간 해방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역사가 어떤 착취와 속박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필연적 구조로부터 인간이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글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참 성경이 옳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그것에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타락하게 되었고 왜 그렇게 서로 간에 싸우고 투쟁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늘 쫓기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획득해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가진 그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왔고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변혁이 복음의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와 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마치 대증요법과 같은 것이라 비판합니다. 대증요법이라 하면 어떤 어떤 치료의 과정에서 근원적인 치료보다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어떤 치료의 방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회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은 근원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싸매고 꿰매려 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한다 이것입니다. 사회복음을 주창하는 자들은 굉장히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학, 또 불의와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함과 인생의 고통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참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이 단지 근원적인 원인을 간과한 채 증세의 완화만을 처방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서 그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품어야 되고 또한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들을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 우리의 새 인격,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면 이러한 소견과 심정을 가지고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 안의 그 변화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변화. 예전에는 우리가 느끼던 어떤 감정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이웃의 어떤 범위를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 가까운, 내가 감정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가 배웠더니 이제부터는 네가 느끼는 감정의 거리로서 이웃의 경계를 가늠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되었다 이거죠.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건 소유하지 못했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이 세상의 인심은 참으로 강팍하고 완악해서 피해를 입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아픔을 당하는 것 아니야? 피해를 당해 지금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자에게, 피가 흘러 철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에게 오히려 그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비를 가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써야 하는 데에 시비를 가리고, 시비를 가려야 할 때에는 긍휼로 덮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해야 하는 자리, 긍휼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서 긍휼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누구나 일한 만큼 그 일한 대가를 정당히 받아야 한다.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제8계명에 도덕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용하면 단순히 그 사람의 노동 시간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 그가 인간답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을 가능하여서 그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외면하고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말씀은 따지고 싸우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알고 견디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병이 들어 상처를 입고 치료가 필요하면 그가 가진 피부색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폭력이나 그가 가진 사상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되고 너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회법에 기대어 살거나 어떨 때는 그 사회법조차도 무시하고 경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변혁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나 혹은 낙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까지 심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가리켜서 문화적 관조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소유한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할 때, 당연히 세상을 향한 어떤 표명과 어떤 우리의 입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침묵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견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생명으로 여기시는지, 뭘 의로 여기시는지, 뭘 옳다 인정하시는지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내용과 자세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의를 아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삼기 위해 오신 이 사실을 진정 아는 자들이라면 그것에 걸맞는 소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와 이 시대의 속박으로부터 눈을 뜨고 진정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의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